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what Jesus has done,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장치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됩니다. 목록을 일단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영어로 그냥 그대로 옮기면 I am이라는 말이에요. I am, 나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서술어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에고 에이미 선언이다, 예수님의, 또는 예수님의 I am 선언이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표적들,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몇 개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도 7개가 기록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추려냅니다. 이것도 목록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coming soon.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있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표적, 또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 몇 주 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올 초부터 함께 살펴왔던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대장정을 20번의 설교에 걸쳐서 이제 마쳐인 다음에 이제 올해 남은 기간들 동안 이 부분들을 조금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표적들은 예수님의 자기선언과 아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생명의 떡 예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14번은 되지 않을 겁니다. 14번보다 조금 더 숫자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더듬어 보면서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말씀, 예수님의 소위 I am 선언이죠. 예수님의 나는 누구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선언 가운데 첫 번째가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 기적과 이제 바로 맞붙어 있죠.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조그만 아이의, 다른 복음서의 이제 정보를 빌리자면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남자 어른만 기록했을 거니까 보통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우리가 대략 추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병이요 이렇게 뭐 입에 붙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저희 전교인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100명 남짓 때는 저희 전교인 다 나눠 먹을 수 없겠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2만 명이 나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났을 때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을 살펴본 6장의 전반부에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 더 프라핏이라고 하면 그냥 메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이제 신명기 18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께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에 근거해서 메시아 사상이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왕으로 있으면 밥 굶은 걱정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 것은 그렇죠. 우리는 사실 대단히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안에서도 사실 하루에 먹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그 홈리스 사역을 한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과 함께 가가지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데 저와 청년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연결이 돼 있던 한 흑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 교회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신 뭐 샌드위치나 뭐 파스타나 핫도그나 이런 이제 간단한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100명을 웃도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쉘터에 가득히 모여들어요. 가득히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따뜻한 저녁 한 끼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줄 섰다가 들어와서 그 저녁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를 하여간 버팁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요만큼의 음식 가지고 다 먹여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오실 메시아와 관계해가지고요 아주 흥미로운 그 기대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제2의 모세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었는데요. 예수님 그 오실 때를 조금 전으로 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에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가 여기와 맞물려서 소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만나를 주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만나를 주는 분이어야 한다.
여러분 만나 얘기하니까 벌써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출애굽기 이야기 금방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매일매일 먹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어떻게 안식일만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을까? 만나를 먹게 되었을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 안에 이런 개념들이 생겼어요. 하늘에 만나 창고가 있다. 만나 곡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 만나 창고 문이 한번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 때 만나 창고 문이 한번 열려서 계속해서 만나가 내림으로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창고 문이 닫혔겠죠. 그렇죠? 창고 문이 닫혔겠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 창고를 재가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오면 그 만나 창고물이 다시 한번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 이제 그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도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랍비 문헌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출애굽 만나 사건을 떠올렸겠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세상에 올 그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광야의 우리 조상들처럼 밥 걱정은 없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하게 만나 창고 문 열어주려고 온 거 아니다. 내가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나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I am 선언,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첫 번째인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나머지 6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한 10월 달쯤 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10월 달쯤에 갑자기 얼굴이 뭐 눈 주변하고 뭐 손하고 얼굴하고 붓고 해가지고 저도 생전 처음으로 하여간 이멀전시에 들어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 좀 그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붓기도 하고 하다가 또 한 달 정도 더 지나니까 얼굴만 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두드러기가 온 몸으로 이제 옮겨서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4월 5일쯤 돼가지고는 올해 4월 5일쯤 돼가지고는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게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얼굴에 나는 거는 보기가 흉하고, 근데 몸에 나는 것은 견딜 수 없게 가렵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가라앉긴 하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가렵고 뭐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할 수 없이
6월 달에 그래서 이제 엘러지 전문 닥터를 만나러 간 거예요. 엘러지 전문 닥터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분이 보시더니 공식적인 병명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급발성 만성 두드러기, chronic hives라는 거죠. 만성 이게 들어가면은 지병이잖아요. 제가 지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급발성이라고 하는 게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장기간 동안 내 몸의 세포가 하여간 이 두드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치유가 가능합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서 자연적으로 치료될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간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엘러지 전문의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는 표정 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다스릴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니까 치료는 안 되지만 이 두드러기 나는 증상은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루에 조금 이제 강도가 높은 엘러지 약을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서 하여간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먹으라 해가지고 지금 하여간 한 2달 정도 계속 먹고 있어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증상은 하여간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2번째 찾아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하늘을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분만 아신다. 제가 원인을 모르니까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열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열을 내리는 것 중요하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많이 나면 엘러지 약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찾아서 그 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알았다. 이제 만나 창고를 열어줄게. 여기서 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나 창고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처음 만나 먹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죄인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인으로 변하던가요? 아니죠. 배고픈 죄인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배부른 죄인이 된 것뿐이에요. 저희가 출애굽기 보면서 끊임없이 그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렇게 많이 늘어놓았을 때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 만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어 먹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이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만나를 먹고 나서
더 힘을 내 가지고 더 열심히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만나가 힘으로도 더 많은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만나가 문제가 아니죠. 죄인 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더 뒤에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만나를 먹었어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약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서 이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는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예수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신문을 보았는데요. 연재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 순환 시대라고 하는 이제 큰 제목으로 이제 한 5번의 그 꼭지가 연속 기사로 실렸는데요. 소위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잖아요.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5꼭지 기사의 제목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는 내가 없다. 나를 잃어버리고 50대는 뭘까요? 50대 일이 없다. 조기 은퇴 한국에서 많이 하면서 60대는요 낙이 없다. 여러분은 이 기사에 연속되는 꼭지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조금 많이 부정적이고 또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고된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놀랍게도 복음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나아가서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소망이, 참된 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없던 집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잡이 생기고, 막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근원의 문제를 건드려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제 믿음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예수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기까지 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초기 기독교가 전래될 적에 성찬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사람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것은 사실 초기 기독교 로마차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개념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56절과 57절에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We are what we eat. 우리는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게 우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 이건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나의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가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몸을 해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해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께로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 넣는 것입니다.
아, 여기 좋은 음식이 있네, 맛있는 음식이 있네 하고 지나가는 것은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눈으로 보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실제로 취해 그것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가 계시네.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는 그 예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예수, 우리 아이들이 믿었으면 하는 그 예수, 예수가 계시네. 이렇게 우리의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결국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닮아 있는가, 예수와 온전히 연합해 있는가, 오늘 말씀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대단히 참혹한 일이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